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지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참 대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또 남아있는 3개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7번 나온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4가지를 먼저 살펴봤었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 연세가 많으신 우리 정성 집사님 기억력이 제일 좋으신 건지 컨닝도 뭐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양의 문. 그 다음 네 번째는 선한 목자. 이렇게 4가지였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남은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5번째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5번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오빠 나사로와 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예수님은 또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고 계시는 동안에 급보가 전달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만 조금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나사로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굉장히 슬퍼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주님, 마지막 날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때에 우리 오라비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때가 아닙니까? 좀 그런 어떤 뉘앙스가 담겨져 있지요. 자, 이 마르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살아나는 것이 맞는데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지요?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5번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본인이 바로 부활이 되시고 본인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자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며 공급자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다라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 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부활이셨고 생명이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고 말씀하셨던 그대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제로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매년 해마다 12월 25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마지막 한 해에 참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연말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곳이든 눈이 오지 않는 곳이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노래하고 기쁘다 징글벨 징글벨 이런 막 캐롤송을 부르면서 연말 연시의 분위기와 성탄의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 가지고는 도대체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연말 연시를 사람들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약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우리가 물론 우리들도 다음 주에 교육부, 유치부에부터 시작해서 교사들도 또 구역별로 참 즐겁게 찬양하고 어떤 준비한 성덕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축하 행사를 합니다만 단순히 어떤 즐거운 기쁨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온라이트 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그저 막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신,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었던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는 말씀 앞에 믿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히 믿는 믿음 안에 거하셔서 죽음의 권세도 깨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으로 가셔서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 한글은 관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앞에 영어로 한다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길 가운데 하나 이것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많은 진리가 있는데 또 하나의 어떤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라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하나가 아니라 바로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지요. 내가 바로 그 길, 유일한 그 길,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으로 구원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전달해주는 바로 그 진리, 내가 바로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한 소망, 그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면서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열면서 오직 예수를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 절대 결단코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수많은 풍파 때문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리 흔들릴 수도 있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고 괴로워서 한숨 지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서는 여러분들 한치의 양보나 물러섬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떨어져 가버리면 구원이 없습니다.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때로는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비실리와 거짓말에 결단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다른 길이 결단코 없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4장 1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가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 첫 마디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음을 말씀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6절에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기 때문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함께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 7번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소개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입니다.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7번째 자기소개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생명이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진리 말씀이라는 내용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가 예수님의 자기소개의 마지막인데 앞에서 보았던 6개의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5절에서 했는데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4절과 5절에서 거함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거함.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심.
그런데 그것을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으로 비유해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기둥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그 원기둥이 있고 옆으로 가지들이 이제 뻗어나가지요. 근데 그 가지들이 포도나무의 그 기둥에서 잘려져 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완전히 뭐 도끼나 톱으로 완전히 싹둑 자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주 얇고 얇은 면도칼보다도 더 얇은 칼로 싹 가지를 베어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잘라졌는지 안 잘라졌는지. 그러면 그 가지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정집사님 뭘 망설이십니까? 그렇지요. 아무리 잘려진 뭐 도끼로 쾅 찍어냈던, 톱으로 썰어서 찍어냈던 얇디 얇은 면도칼로 싹 이렇게 정말 잘려졌는지 안 잘렸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려져 있던 원 기둥 뿌리에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말은 여기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음 같이 우리들도 생명의 어떤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서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매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믿음, 11장에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을 때에 생명과 믿음을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15장에 와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시지 않았지만 그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약간 도대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것을 주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한 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3절을 올라가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좀 약간 확실하게 명확하게 우리 머리에 뭔가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설명이 없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에 의거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이 7가지 자기의 소개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그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소개에 관한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 참 성탄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에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막 거리가 화려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유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성탄이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성탄을 또 한 번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나의 구원 되신 생명 되신 나의 유일한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2016년의 성탄절도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성탄절로 지키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